샬롬, 평안하셨습니까? 네, 눈이 상당히 많이 왔는데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은 우리 한 비유에 대해서 좀 보고자 합니다. 자, 누가복음 16장을 다 함께 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여기 한 비유가 나오는데요. 16장 19절서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예수님께서 상당히 많은 비유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비유는 좀 특별한 비유인 것 같아요. 왜냐? 이 비유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상징입니다. 은유고. 그래서 이름이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누구누구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겨자씨 또는 누루 이렇게 보통 우리가 평상시에 보는 물건이나 사물 이름만 제시하면 돼요.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 비유만큼은 뭐가 나오죠? 여기에 고유명사, 이름이 나와요. 이름. 그러니까 이 비유는 특별한 비유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름 나사로라. 여러분 나사로 하면 누가 기억납니까? 나사로. 부활한 나사로 있죠. 베다니 사람 나사로.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이면서 또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자주 방문하셨고 특별히 병들어 죽도록 내버려 두셔서 나흘 후에 가셔가지고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나사로예요. 그래서 나사로란 이름이 좀 특별한가 보다 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나사로란 하나님이 돕다, 돕는다 이런 뜻이에요. 돕는다는 뜻이에요. 자, 나사로란 이름은 하나님이 돕는다는 뜻입니다. 돕는다. 그런데 이 나사로를 오늘 또 보게 되는데요. 두 번째로 이 나사로는 부자와 비교되는 아주 가난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가난한지 먹을 것이 없어서 이 부자,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러 하매 거기다가 가난하러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몸에는 뭐가 났습니까? 헌대가 났어요. 헌대. 이 약으로 치료를 하고 연고를 발라줘야 되는데 연고 바를 돈도 없어요. 그래서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정말로 가난하고 정말로 처참한 상황에 있는 게 나사로입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주고 장사되매. 자, 그런데 이 거지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서 하늘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세상에서는 먹을 게 없어서 부자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얻어먹고 또 헌대가 나서 아주 고생하는 그 거지가 죽어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참 이거 감사한 내용이죠. 참으로 이 나사로란 이름은 죽고 나서가 아마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의 죽음과 아울러 부자도 죽어 장사를 하게 됩니다. 부자도. 예, 부자도요. 자, 그런데 23절.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 그런데 이 세상과 저 세상의 상황이 완전히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자는 아주 안락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한 반면 나사로는 가난하고 헌대가 나는 아주 힘든 고난의 생애를 살았다면 저 세상에서는 반대로 나사로는 아주 편안한 아브라함 품에서 편안한 삶을 누리는데 누구는요?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24절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봐라, 지옥이 있다.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너. 이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말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지옥이라는 게 존재한다면 말입니다. 부자 법관이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질문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지옥에 가도 영원히 살고 천국에 가도 영원히 살아요. 그런데 평안하게 영원히 사느냐, 힘들고 고되게 영원히 사느냐의 차이지 영원히 산다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지옥이 있다면.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지옥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부자 법관이 영생을 원했는데 그 영생은 그저 편안하게 영생이 아니라 어떻게 되든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첫째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이 있다면 고생이긴 하지만 그것도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까? 예,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요. 예. 자, 그래서 이 지옥에 대해서 예언의 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우리 한번 대쟁투 총서를 볼까요? 각시대 대쟁투를 보겠습니다. 각시대 대쟁투. 각시대 대쟁투.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감사해서 신앙을 하는 게 아니라 지옥에 가기 싫어서 신앙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535페이지. 예,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죠. 지옥은 있지도 않고 지옥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535페이지. 각시대 대쟁투 535페이지. 이것은 바로 사단이 만들어낸 이론이고 사단이 만들어낸 거짓 이야기입니다. 535페이지. 구속의 역사 1623페이지에 보시면 왼쪽 단 맨 위에 사단이 만든, 이게 중요해요. 영원한 지옥.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죽은 악인들이 영원히 불타고 있는 지옥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는다는 것과 사람이 짧은 일생에 범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 내내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교리는 사랑과 자비의 감정에 비추어 볼 때, 그리고 심지어 공의에 대한 우리 자신의 견해에 비추어 볼 때에도 얼마나 모순되는가. 그러나 이 교리는 널리 유포되어 있고 그것이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교의 신경이 되어 있다. 어떤 유명한 신학 박사는 말했다.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광경은 성도들의 행복을 영원히 증진시켜 줄 것이다. 같은 성정을 가지고 같은 환경에서 태어난 다른 사람들이 그처럼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과 그들과 전혀 구별되어 있는 자신을 볼 때 그들의 행복감은 한층 더 커질 것이다.
또 다른 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진노를 받는 자들 위에 영원한 형벌이 집행되고 그 고난의 연기가 자비를 받은 자들의 눈앞에서 피어오를 때 비참한 자들의 운명을 면한 그들은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할지어다 부르짖을 것이다. 그러니까는 이 불순종한 자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더 감사한다는 거예요. 구원 얻은 자들이.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예. 자, 그것은 바로 말 그대로 사단이 지어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지나서요. 옆에 보시면 바벨론의 독주라고 되어 있죠. 바벨론의 독주. 영원 지옥설은 바벨론이 모든 나라에 마시우고 있는 진노의 포도주라는 거짓 교리 중 하나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종들이 이런 이단설을 받아들이고 거룩한 단에서 그것을 전한다는 것은 실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들은 마치 거짓 안식일을 로마교에서 받은 것처럼 그것도 로마교로부터 받았다. 위대하고 선량한 사람들이 그것을 가르쳐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하여 그들이 받은 빛은 우리가 받은 빛과 같지 않았다. 그들은 오직 그들의 시대에 주어진 빛에 대하여만 책임이 있었다. 우리는 우리 시대에 비치는 빛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버리고 우리의 선조들이 가르쳤다는 이유로 거짓 교리를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는 바벨론에 선고된 정죄를 받게 된다. 우리는 바벨론에 가증한 독주를 마시게 된다. 이것은 바벨론의 독주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과 17장에 언급된 대로.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날에는요, 이것을 믿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영원 지옥설을 반대하는 많은 부류의 사람들은 그것과 반대되는 오류에 빠져 있다.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께서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분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므로 그분께서 당신의 피조물들을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영혼이 근본적으로 불멸이라고 믿고 있으므로 여러분, 영원히 산다는 데는 다르지 않아요. 지옥은 없지만 있으므로 인류는 최종적으로 모두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린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두려운 경고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을 순종하게 하고자 위협하는 것이며 글자 그대로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죄인이 비록 이기적 쾌락을 계속하고 하나님의 요구를 무시할지라도 최후에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교리는 하나님의 자비만 생각하고 그분의 공의를 무시하기 때문에 육신적 마음을 즐겁게 하고 악인들로 하여금 죄악을 범하기에 담대하게 해준다. 이것이 보편 구원설이죠.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영원한 지옥도 없지만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워서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 이것도 잘못된 내용입니다. 예. 자, 다시 이제 이 비유로 돌아와서요. 예. 이 비유로 돌아와서 16장 25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26절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예.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결정이 나면 다시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천주교는 연옥이라는 걸 만들어서 지옥도 아니고 천국도 아닌 그 중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중간에서 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하면은 어디로 갈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고 잘못하면 어디로 갈 수 있고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팔았어요? 면죄부라는 것을 돈 받고 팔았어요. 이 면죄부를 사면 연옥에 있던 사람이 어디로 간다고요?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기도 분명히 말했지만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한번 결정이 되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이 결정되면 그 사망에선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또 반면에 천국에 가기로 결정이 되면 거기서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신중하게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신중하게, 대단히 신중하게 결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조사심판에 살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모든 사람의 생애에 모든 기록들이 다 놓여서 정말 이 사람은 구원을 얻어야 될 사람인가? 아니면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가가 조사되고 심사돼야 되는데 이것은 한번 결정나면 절대로 번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심판이 확실히 존재한다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절대로 우리가 이것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왜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지옥은 없다. 이거 가르쳐 주려고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실물교훈의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269페이지. 오늘 특별히 말세에 이 비유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269페이지. 부자와 나사로라고 하는 장에 이 비유가 왜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가? 269페이지 실물교훈 구속역사 1117페이지 왼쪽 단 맨 위에 보시면 마지막 시대라는 소제목이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 자, 누가 한번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세요.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장면이 이 부자의 만년의 생애 가운데 묘사되어 있다. 부자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으나 실상은 건널 수 없는 깊은 골짜기, 곧 그릇된 방향으로 개발된 성품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는 떨어져 있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을 섬겼으나 부자는 하나님을 생각지 아니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인류의 요구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 부자와 아브라함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깊은 골짜기는 곧 불순종의 골짜기였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길로 따라가는 자들이 많이 있다. 비록 그들이 침례 교인이기는 하나 거듭나지 못했다. 그들이 교회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읊을지라도 저희는 그것이 거짓임을 드러내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가장 극악한 죄인보다 더 의롭지 않다. 세속적 쾌락이 주는 자극을 갈망하는 사람들, 모양을 내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은 비유 속에 나오는 부자와 같이 육신의 정욕을 대적해서 싸우려는 경향이 없다. 그는 식욕에 방종하기를 좋아한다. 그는 죄악적인 부분을 선택한다. 분위기를 선택한다. 그러다가 그는 갑자기 사망으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의 생전에 사단의 대리자들과 협조함으로 형성된 품성을 그대로 가지고 무덤에 내려간다. 사람이 무덤에서는 선악간에 아무것도 선택할 힘이 없다.
이는 사람이 죽으면 그 도모가 당일에 소멸하기 때문이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비유가 왜 중요한가?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장면이 이 부자의 만년의 생애 가운데 묘사되어 있다. 예, 오늘날 우리가 말세다, 세상의 끝이다, 예, 이렇게 말하는데 이 세상의 끝에 이 부자의 만년의 생애 가운데 이 마지막이 묘사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어떠한 품성을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늘에서 대접받는 사람도 될 수 있지만 하늘에서 대접받을 수 없는 사람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사되고 심판되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비유를 보게 되는데 이제 조금 더 읽다 보면은 더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이제 부자는 자신의 운명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이해를 했어요. 그렇죠? 자신은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 결과가 하늘에 가서 나타난 겁니다. 사실은 이 땅에서 심판을 받아야 됐지만요. 이것은 비유기 때문에. 그런데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고난이 많고 그 다음에 헌대까지 앓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는 믿음으로 살았어요. 왜? 그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돕는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왔어요. 예. 그래서 그는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이 부자도 깨닫고 나서 이제 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27절.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28절. 내 형제 몇이 있다고요? 5. 여러분 6형제도 있고 뭐 4형제도 있고 3형제도 있는데 왜 이 비유에서는 특별히 내 형제가 몇 명이 있다고요? 5이 있다고 했을까요? 이것은 말 그대로 비유입니다. 비유. 특별히 이 비유는, 이 나사로의 이 비유는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5은 계시록 14장과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5 천사와 비교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를 돕는 천사들이 5이에요. 그 도움을 받아야 될 형제도 5이에요. 이 5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도움을 이 부자는 말하기를 나사로가 살아서 지금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서 부활해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좀 이 소식을 전해주면 좋겠다. 28절.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라고 부탁을 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랬더니 29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말씀하시기를, 대답하시기를,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누가 있으니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자, 왜 부자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요? 왜 부자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요? 자,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에 비유에는 굳이 이름을 밝히거나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나사로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나사로는 뭐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부활한 사람이에요. 부활한 사람. 예수님이 나흘 만에 부활시켜줬어요. 그런데 그 부활한 사람이 말할지라도 유대인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뭘 말합니까? 이미 나사로를 살려 보내줘도 너희들은 듣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증명이 됐어요. 증명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살아나도 소용없고 이미 그 도움을 주기 위해서 누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 곁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사실 여기서 모세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 시대에는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없어요. 선지자들도 예수님 당시에는 없어요. 예수님 당시의 선지자는 침례 요한밖에는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모세와 선지자는 그 사람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남긴 책, 오경,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남긴 책, 소선지서들, 그 다음에 대선지서들, 이사야서로부터 말라기서에 이르는 모든 선지자들의 책에서 그들은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왜 그들은 그들에게서 도움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어디입니까? 아무리 부활한 사람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말보다 더 믿을만하고 또 더 믿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성경 이외에 예언의 신이라는 것이 또 있어요. 예언의 신. 예.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 예언의 신. 예. 자, 시대의 소망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799페이지. 시대의 소망 799페이지. 시대의 소망 799페이지. 799. 엠마오로 가는 길에 있는 내용이네요. 799. 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다 하면 벌써 뭐 그들에게 희망이 되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셨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왜? 여기에 말한 그대로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말씀하셨죠. 자, 여기도 보면은 아담의 시대로부터 947페이지, 구속의 역사 94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아담의 시대로부터 그 한 단락을 누가 읽어주세요. 아담의 시대로부터 역사의 마지막 장면에 이르기까지 구조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이는 그리스도이시다. 구주는 신약에뿐 아니라 구약에도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그리스도의 생애와 신약 성경의 교훈을 분명하고 아름답게 나타내는 것은 예언된 과거에서 오는 빛이다. 그리스도의 이적은 그분의 신성에 대한 증거이나 그분이 세계의 구주라는 더욱 힘있는 증거는 구약 성경의 예언들을 신약의 역사와 비교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왜 중요한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4,000년 후에 이 세상이 창조된 후 4,000년 후에 오셨지만 오시기 전에 이미 아담의 시대로부터 더 나아가서 예수님 오시는 것 더 나아가서 2000년이 더 나아가서 아담서부터 마지막 장면 6000년 동안 부조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말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제 이것을 보게 되는데 뭐를 보게 되느냐 하면 특별히 예수님 시대 때에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구약 성경의 예언들을 뭐하고 비교해봐요? 신약의 역사와 비교하는 데서 그들은 증거를 찾을 수 있다 그랬어요. 똑같은 경우가 바로 재림운동에서 나타납니다. 재림운동이 있을 것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들을 우리는 신약이 아니라 예언의 신을 통해서 재림교의 역사에서 찾아내야 돼요. 그것이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현 위치에 이르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하며 여행한 우리의 과거 역사를 회고해 볼 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말할 수 있다. 주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바라볼 때 나는 경탄과 우리의 인도자이신 그리스도께 대한 확신으로 충만해진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이것이 바로 과거에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신약에 오셔서 그대로 성취하신 것을 보여주신 것처럼 구약의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재림 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을 예언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 재림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그대로 성취된 것을 봄으로써 우리는 분명한 재림에 대한 증거를 읽을 수 있고 볼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특별히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게 해달라는 이 요청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모세와 선지자들은 다름이 아닌 성경과 아울러서 더 추가된 예언의 신이라고 하는 증언의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증언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31절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이제 이 다섯 형제들을 도울 하늘의 도움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선지자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322페이지. 시대의 소망 322페이지. 이 다섯 형제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여기에서는 모세와 선지자들이라고 표현하셨고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시대의 소망 322페이지. 이건 통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빛의 통로. 빛이 아무렇게나 오지는 않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중간에 726페이지, 구속의 역사 72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잘못을 시정하고 안전한 길로 저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빛을 보내신다. 예. 이 나사로도 또한 부자도 이 세상에 있을 때 이 빛을 보았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이 빛을 따라 살았고 부자는 그 빛을 무시했어요. 그러나 이 부자가 이제 죽고 나서 보니 우리 형제 다섯에게도 이 빛이 필요하겠다. 그런데 이 빛을 나사로가 살아나서 전해주면 좋겠다 하고 그가 원했지만 사실은 그런 방법으로는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고 이미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이게 글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모세도 죽었고 이미 선지자들도 죽었지만 그들이 남긴 글, 성경,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들은 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세상 마지막에 사는 우리는 더 많은 빛을 볼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흔히 과정은 눈이 멀고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은 이 빛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흔히 그 과정은 점차적이어 거의 알아챌 수 없다. 빛은 하나님의 말씀과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혹은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를 통하여 사람에게 임한다. 예, 그 도움은 어떻게 오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성경과 아울러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과 아울러 예언의 신을 포함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여기서 말하는 종들은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넷째 천사, 다섯째 천사, 이 다섯 천사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 종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도움을, 빛을 받을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늦은 비 운동 또는 큰 해침이 되면은요,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를 통하여 사람에게 임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한 줄기의 빛이라도 무시할 때에 영적 감각이 부분적으로 마비되어서 두 번째에 나타나는 빛은 그만큼 분명하게 식별할 수 없게 된다. 그리하여 영혼의 밤이 찾아오기까지 암흑은 증가된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이러한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였으나 진리를 대적하기 위하여 성령의 역사를 사단에게 돌렸다. 이렇게 함으로 그들은 고의로 기만을 선택하였다. 그들은 사단에게 굴복하였으며 그때 이후로 그의 능력에 지배당했다. 오늘 우리도 이 교훈을 잘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주위에는 다섯 천사들이 있고 이 다섯 천사의 도움을 받아야 될 내 형제 다섯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시대에 주시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특별히 이 비유는요, 이름이 밝혀져 있어요. 이름. 다른 곳에서는 이름이 없어요. 그냥 보통 명사, 겨자씨, 노룩, 감추인 보화 또는 진주, 이 보통 명사들이 있지만 여기는 특별히 나사로라는 이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절실히. 우리에게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그 도움은 바로 우리 옆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한 줄기의 빛이라도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품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우리 모두 다 지옥이 아닌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모두 함께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